공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시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아침 주 앞에 모인 저희 무리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물간 중이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종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은진 강단이 풍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생명의 양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금년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는 늘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함으로 인터넷으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대형 교회들이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목사님 설교를 녹화를 했다가 지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논쟁들을 많이 하면서 그게 예배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 교회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분에게 믿음의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른 분들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했던 그런 영상 그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수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예배냐? 근데 그런 논쟁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교는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육성으로 이렇게 적어도 같은 공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그런 논쟁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일들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구나. 교회에 가지 않고도 예배를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20년 이제 불과 한 달 반 남은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2020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금년은 유난히 긴 장마 그리고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을 해서 2020년 참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지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여러 이런 기상이변들을 보면서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어떤 한 면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좀 더 평안하게 살려고 그러면 이 지구 전체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인간의 역할 이런 것까지를 함께 좀 이렇게 폭 넓게 생각할 수 있는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020년을 끝날 무렵에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마, 뭐 홍수 이런 거 날 때는 야, 대한민국이 그냥 다 망해서 금년에 흉년이 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소출 조금 정도 줄은 한 3% 정도 벼농사가 줄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금년에 과일들이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먹거리가 풍성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먹거리가 풍성한 가을을 맞게 해주셨고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이 방어를 굉장히 잘 해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피해가 좀 작은 그런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아왔던 전혀 새로운 세계를 살아왔던 2020년이지만은 돌아보면 또 감사할 일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 포도, 대추, 야자, 무화과 이렇게 5개 과일이 곡물이 굉장히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6월 되면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해서 맥주감사절을 지키고요. 9월이나 10월 이때쯤 되면 이제 포도, 대추, 야자, 뭐 무화과 이런 과일들을 수확을 다 해서 이제 저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스라엘은 1년 농사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농사를 다 끝내놓고 유대인이 마지막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 그렇게 말하는 우리로 얘기하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축제를 지킨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그러고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막을 치는데 그냥 초가집을 지어서 그 움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제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것이고 하여튼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런 말들은 말은 다르지만은 전부 다 같은 의미로 1년 농사 다 끝내놓고 축제를 지내는 그런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옳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가지인데 이게 다 축제지요. 굉장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우리가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가장 번영의 시기를 살아가고 인류 역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1970년대에서부터 2008년까지 이 기간 동안 인류는 가장 번영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시기를 살아왔거든요. 그 이전만 해도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인생살이를 이겨나가고 극복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인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축제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서 축제를 하고 그리고 그 축제에 많은 음식들을 마련하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명절이 무슨 필요 있냐, 축제가 뭐 필요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풍요로워서 마음만 먹으면은 뭐 언제든지 축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축제와 같은 날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50년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명절을 기다려지는 것은 명절이 되면 특별하게 옷 한 벌 새로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기회였고 특별하게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면 우리 어머니들은 늘 다듬이질을 하고 바느질을 해서 아버지 명주 한복
한 벌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주 한복 옷 한 벌을 얻어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설 되면, 설 되기 전에 겨울 되잖아요. 그럼 동지 그 무렵부터 이게 목화 바지 만들잖아요. 무명 바지 까맣게 물들여 가지고 바지 만들어서 설날 입잖아요. 때때옷이라고 입잖아요. 그러니 명절이 안 기다려지냐고요. 그만큼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옛 삶이 어려웠던 시절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활기를 주는 것이고 삶의 기쁨을 주는 것이고 삶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해주는 좋은 절기였습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수확 때문에 감사하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은 농사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 들 때도 있고 풍년이 들 때도 있는 법인데 풍년이 들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하면요, 이게 농사가 1년 안 돼갖고 흉년이 안 들거든요. 흉년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2년, 3년 계속 드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은 보통은 3년이 오는 거예요. 길면 한 5년쯤 이렇게 가뭄이 오는데 한 5년 가뭄이 들어버리면 진짜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한 2, 3년 정도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만 견뎌나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속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해도 가뭄이 자꾸 이렇게 찾아오고, 뭐 작년에도 가뭄이었는데 금년에도 가뭄이다. 그러면은 이게 즐거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그 무거운 마음이 오는 거죠. 그런데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더 많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변화가 마찬가지죠. 옛날에 다 천수답 농사 짓던 시절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로 기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들은 특별하게 이 날만 우리가 즐기자, 그렇게 하면서 삶의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초막절, 즉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을 올바로 지키는 것은 신명기 16장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불러다가 함께 즐기고, 그 다음에 성전 봉사를 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즐기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지요. 그들에게는 농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성도들이,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하고 헌납하고 헌물하고 그리고 제사 지낸 그 퇴물을 가져다가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안하고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호의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레위의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도 늘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의 범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감사할 마음을 갖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즐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막절을 짓고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짓고 결실을 수술을 하게 되면 풍년인지 흉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거둔 것이 없을 때에 우리 마음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잡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초대해 주는 것, 환대해 주는 것, 누군가가 자기의 집 문을 열고 영접해 주는 것, 그것처럼 따뜻하고 큰 위로가 없는 거죠. 환대해 준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절기에서는
나만 즐기지 말고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지내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는 어디로? 하나님께로, 사랑은 어디로? 이웃에게로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축제를 즐기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늘 마음에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요. 내가 하나님 일을 좀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이왕에 내가 목사를 했으면 교회를 크게 하고 교인들을 많이 모으고 뭐 이렇게 좀 했으면 되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잖아요.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좀 교회에 더 많이 봉사하고 싶고 뭐 그런 아쉬움들이 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하는 거죠.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네 능력을 증명해봐, 그렇게 마음 먹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어.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에 보답해야 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주었어. 그러니까 그 능력 가지고 너는 네 능력을 드러내봐. 내가 너한테 5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를 나한테 가져와봐.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내 능력을, 내 업적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룬 업적, 내가 가진 능력,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그래 나 믿고 살아봐, 그렇게 부르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러면 늘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를 해요. 나는 굉장히 능력이 많은데, 나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많은데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내 능력 발휘 못하고 그냥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이렇게 묻혀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나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천에 널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자리를 내가 그나마 한 자리 세상에서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살고 그 자리에서 또 은혜도 누리고 또 삶의 기쁨도 얻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다가 보면 세월은 변하는데 나는 안 변하거든요. 내가 도태하지요. 내 뒤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나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때가 되면 내가 밀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고 세상의 흐름이에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러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물려주고 물러갈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진리는 잠시 내가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영원히 내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업적을 남겼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 능력을 입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욕심, 그런 자기 과장, 자기 과대평가 이런 것에서 버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 절대로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뜻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심한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안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밖에 안 대해 주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테레사 수녀님도 한때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뭐 그런 의심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에서부터 그런 고민하고 그런 갈등들을 많이 하고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잠잠하게 머물러서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결심을 둘러보시고 우리가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선택할 줄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업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업적을 남기고 그 업적 속에 내 이름을 덧붙여서 남겨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안 믿었습니다. 전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틀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기독교인이 많은 것 같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마이너리티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다수로부터 핍박을 받고 눈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감사는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과 믿음을 기도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영적 거장들은 다 사랑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동시에 한결같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살았습니다. 믿음은 상대방의 선한 의도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본심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그래. 남의 말 믿었다가 속은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사람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속에 담고 살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잘하면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옳은 거야, 틀린 거야, 믿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그리고 열심히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늘 따져보는 습관이 있어요.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발전해 오고 사람은 더 좋은 일을 꿈꿀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선한 의도를 무한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한 확신, 신뢰,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어쩌면 이 고난이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의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니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 말을 참 잘 듣습니다. 행복도 감사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 내가 감사하며 살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게 뇌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누가 하느냐, 뭐가 하느냐, 뇌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가지면 생각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생각은 어디가 하는 거예요? 가슴이 하는 거예요. 가슴. 생각은 뭐가 하는 거예요? 심장이 하는 거예요. 심장. 그래서 심장이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심장이 따뜻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그 생물학적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뇌가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가 그런 것 연구도 많이 하지만 심장도 연구 많이 합니다. 심장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칩니다. 심장이 우리의 생각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뇌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즉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얼마나 말을 잘 듣냐 그러면 내가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몇 시에 일어나야지 그러고 아주 마음으로 이렇게 잘 각성을 하고 다짐을 하면요 그 시간에 일어나지잖아요. 뇌는 우리 말을 참 잘 들어요.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밝고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 우리 뇌는 우리를 그렇게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따뜻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살기로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2020년 추수감사일을 지키면서 감사할 일들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신뢰하면서 2020년 마무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우리 은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온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능력의 손에 안전한 바위 틈에 보호해 주셔서 2020년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지의 주관하심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